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화요 집회 말씀입니다. 이번 화요일에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로 이 급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동기를 바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의 개념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복음이 안 누려진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나의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을 안 누려지는, 그게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맞아, 아유 그래 그렇게 하겠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뭔가 내 삶에 위기가 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에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아니 이거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3단체에서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내가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힘이 있어. 너가 그걸로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3단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문제가 있고 갈등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이 되지가 않는 거죠. 뭐 혹시 된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두 이게 없었냐면은 사실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됐고 이 갈등을 통해서 갱신하게 됐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병이 있고 몸이 안 좋았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응답 받아서 이 병이 해결됐어.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거는 응답이 아닌 건 아니죠. 그것은 작은 응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은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고 그리고 내가 아닌데 제가 얼마 예전에 뭐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이 여자 중학생인가? 이 선생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 선생님 한번 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아닌데 그 나중에는 자기도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자기가 그냥 좀 뭐 기분이 나빴는지 변덕이 들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와중에 그 선생님은 뭐 실직되고 뭔가 약간 교사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걸 못 견디니까 자기 그 부인도 있고 뭐 이 딸도 있고 한데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는 진짜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살까지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주인 그 아내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형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사실은 이 요셉이 받은 응답은 이 1000년의 응답이고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영원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함,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이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 속에서 축복과 갈등 속에서 갱신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찾아내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게 되는 이 응답 가운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할까? 나에게 온 이 경제 문제와 나에게 온 이 건강의 문제와 나에게 온 이 어떤 스트레스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실존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대요. 그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재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빨리 없앨까 해치울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끝났고 나는 거기서 해방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갈등을 다시 보시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위기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죄가 있는데요. 뭐가 구원받은 자의 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이죠. 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자아실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고 내가 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불신앙하다 보니까 사람 의존하고 뭔가 육신 생각을 하게 되고 인본주의를 쓰고 나태하고 등등의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답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답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문제를 보면 나는 이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그때 그 생각이 바뀐 결과가 오는데요.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생각이 바뀔 때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빨리 이 노예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빨리 나를 지금 쫓아오는 이 위기가 없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원하는 내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생각을 바뀔 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 이것을 사탄이 공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들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들키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도 들킨다. 그래서 사탄이 나의 이 중요한 동기가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이 좀 뭘 잘하지는 못해도 다른 동기는 없다. 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이렇게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데 이 사탄의 공격할 수 있는 이 나의 동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동기가 무엇이냐?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동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빚, 지긋지긋한 병, 지긋지긋한 이 자녀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동기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동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동기를 바꿀 것이냐? 나에게 이 사탄의 통로가 있어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 25강가요? 보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거짓말, 혈기, 분, 도둑질, 폭력, 용서 안 하는 거, 음란한 거, 시기, 탐욕, 이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사단의 통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사실 이런 거는 우리 다락방 안 하는 사람도 알고 있겠죠.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 회개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맨날 회개기도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기도가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이 자기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고 이런 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자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를 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지금은 또 좀 이게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막 이 절대 양보 안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일부 성격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는 키도 작고 좀 왜소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이게 막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좀 너무 막 끌려가고 뭐 이런 거 같으니까 제가 만약에 막 이 좀 덩치 크고 이랬으면은 좀 푸근하고 여유 있게 그냥 아유 그래 해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막 일부러 막 안 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게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어떤 이 우리 작전과 교육 장교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막 예민하고 이 욕만 하고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딱 아무 이유 없이 처음엔 첫날 딱 보자마자 그 작전과에 뭐 인사하러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아무튼 뭐 첫날 들어가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문에 엎드리래요.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다 욕하고 뭐 이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몇 년 이게 군생활 제가 2년 넘어 했는데 아무튼 1년 넘어 지나고 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여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군에서 장교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 약간 여리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더 과장되게 해야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좀 먹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과 그 환경 가운데 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 막 부산 사람은 또 좀 허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너가 없을수록 있는 척하고 있을수록 없는 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건 틀리건 그게 그분이 뭐 살아오면서 했던 그 느꼈던 거를 뭐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별거 아닌 거에 성질 내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자리 잡고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결국 계속 이 사단에게 이 통로가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흑암의 문제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솔직한 포럼을 했다. 이 목사님은 뭐 청년들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막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주인 될 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치유망대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망대가 있죠. 그런데 이 나의 망대는 사실은 세상 망대고 사탄의 망대인데 내 동기를 바꿀 때 이게 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3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응답의 개념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종교가 응답이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상한 저기 JMS 이상하잖아요. 뭐 저기 교주가
뭐 성추행하고 뭐 그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문선명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상홍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상홍 죽고 나니까 안상홍 부인인 장길자가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느냐? 이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도 응답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다. 짐승에게 절하고 뭐 실제 있죠. 뭐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뭐 이런 인도의 그런 종교 있죠. 소를 신으로 섬기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은 왜 종교의 응답이 있느냐?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뭐 막 제가 옛날에 뭐 들어보니까 누가 막 제사를 안 지내니까 꿈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너 제사 안 지내냐고 진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빨리 제사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제사 안 지냈더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막 실제로 뭐 묘자리를 잘못 썼더니 막 이래가지고 막 누가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막 실제 재앙이 오고 이런다는 거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뭐 이 전생이 어쩌고 뭐 이게 뭐 누가 삼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삼촌 했던 거를 다 알아맞히고 뭐 점을 보는데 뭐 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그게 왜 그러냐? 귀신의 역사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의 응답이 아닌 참된 응답이 있는데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이 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다가 좀 알았죠.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사실 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왜 착각이 생기느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응답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자꾸만 근데 응답이 안 되느냐?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회복 못된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 안 생겼고 그죠? 또 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은 막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이 몰려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아마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때도 안 됐고 내 때도 안 됐고 우리 자손 때도 안 된 거예요. 20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됨.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은 뭐 그러면 어차피 기도해도 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은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을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내가 이 입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가 싹싹싹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가 아닌 이전에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플랫폼으로 내가 그게 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다.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파수대로 전도자로 응답받는 게 참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는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 해결 죽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 내 시간표에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닦아진 사람, 그 빛을 전달하는 파수대,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안테나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응답의 자세에 대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26과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18장 1절에서 8절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나의 집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사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루터도 그랬고 그리고 내가 등산을 하면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류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누리는데 이 자세와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을 때 참된 응답이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응답을 누린 결과는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가 와서 내가 이 빛을 누리는 파수꾼,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사탄의 통로를 좀 찾아보시고요.
예전에 회개하는 건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맨날 회개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자책하는 방향으로 내가 왜냐하면 어제도 그래놓고 오늘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막 이 다른 멘트로 뭐 좀 이게 하나님 진짜 제가 뭐 죽일 놈이고 뭐 나는 진짜 쓰레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걸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진짜 영적 문제라는 게 발견되면 뭐 그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을 진짜 이번에는 진짜라고 뭐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왜 고등학교 때 금식을 50일을 넘어 했냐. 진짜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면은 내 하루 금식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번에 50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루씩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인 되는 것이 예배고 이 서밋 타임인 거죠. 그리고 뭐가 돼도 이거를 당장 찾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 집중을 좀 찾아보세요.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류 목사님 뭐 호흡기도 해가지고 뭐 이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거 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했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것도 좀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망대세우라고 했는데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생각과 동기와 응답의 개념을 바꾸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 7장 7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동기가 바뀌게 하시고 응답의 개념이 바뀌게 하사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파수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